오늘은 여러분과 주신 교재로 18페이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18페이지 말씀 실천 예배자입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일터 예배자, 시간 예배자, 어제는 관계 예배자였는데요. 오늘은 말씀을 실천하는 예배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지요. 말씀 실천 예배자, 말씀 실천 예배자. 자, 오늘 본문 22절에 그 주제가 잘 나와 있습니다. 본문 22절 말씀을 우리 화면 보면서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 그러니까 말씀을 들은 건 많은데 들은 말씀을 귀로만 듣고 마음에 새겨놓고 삶으로 실천하지 않고 듣기만 많은 사람은 말씀에 대해서 물으면 아는 건 많습니다. 근데 아는 건 많은데 그 아는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지 않는다. 그러면 한 몸에서 귀로는 들었는데 손발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것은 자신을 속이는 자와 같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속해 있는 이 야고보서 주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하는 겁니다. 따라 해볼까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러니까 야고보서의 기록의 목적은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 고민이 있었습니다. 예배도 많이 드리고 말씀도 많이 듣는데 예배와 말씀에서 들었던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귀는 큰데 손발은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것이 그 당시 초대교회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의 기록 목적은 말씀을 들었는데 실천하지 않는 자는 자신을 속이는 자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내가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행하는 것까지가 믿음이다. 믿음은 성경에 대해서 지식으로 많이 알고 누가 물어보면 척척 대답하는 게 믿음이 결코 아니다. 들은 만큼 삶이 실천을 통해서 변화가 되는 그것까지가 믿음이다. 이게 이제 야고보서 주제입니다. 그러니 오늘 방금 읽은 말씀에서도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올해 주어하고 가장 어울리는 말씀입니다. 따라합니다. 예배의 완성은 실천에 있다. 그게 이제 365일 예배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번에 특별 새벽기도 때 많이 강조한 대로 하루의 시작은 새벽기도부터 시작되고 일주일의 시작은 주일 예배 받은 말씀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으로 하루를 열어가고 한 주를 열어가고 그게 또 한 달이 되고 그게 1년이 되고 5년이 되고 10년이 되면서 점점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예배자다. 그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그 어느 해보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에 힘쓰는 것이 올해 우리 신일교회의 표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첫 번째는 말씀을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 중요한 건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지난 주일날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 예화 기억하실 겁니다. 링컨이 남북 전쟁 당시에 전세가 수세에 몰리고 사랑하는 아들도 잃고 전사자들이 많아서 여러 국민들도 스트레스가 많고 막 링컨에게 말할 때 링컨의 참모가 링컨에게 와서 그래도 대통령께서 기도하시니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링컨 대통령의 대답, 내가 원하는 바를 정해놓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지금 하나님이 원하는 그 자리에 서 있는가를 나는 늘 점검하고 기도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노예가 해방되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남북 전쟁을 통해서라도 노예 해방을 하는 게 이게 링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의 기준은요, 세상이 아닙니다. 말씀입니다. 이게 참 중요하죠. 새벽에 말씀 여러분들과 나눌 때도 자주 이 말씀 나누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예배당에 있는 시간보다 세상에 사는 시간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내 마음을 정말 딱 붙잡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고정시키지 않으면 자꾸 다른 사람의 기준으로 나를 맞추고 세상의 기준에 나를 적당하게 맞추려고 합니다. 그랬다가 완전히 실패한 사람이 롯이지요. 좋은 목초지를 찾아가서 도시도 좋고 목초지도 많고 물도 풍요롭고 먹고 살기 좋은 데라고 해서 떡 자리 잡은 데가 어디입니까? 그게 소돔이었다. 그러니 다른 사람 다 사는 데인데, 다른 사람이 다 선호하는 데인데, 모든 사람이 살기를 바라는 데인데 라고 해서 다른 사람의 내 삶의 기준을 놓고 찾아간 곳이 결국은 소돔이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하게 되었다. 아브라함은 소돔, 고모라, 목초지, 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 있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게 제일 중요하더라. 단을 쌓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복 주시더라. 그래서 창세기 12장과 13장에 보면 베델과 아이 사이, 도시 우상 숭배하는 두 도시가 아니라 도시와 도시 사이에 황량한 들판이라 하더라도 나는 마음껏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곳을 장막을 짓고 택하겠다.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갔을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큰 복을 주셔서 가장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저도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기도하고 신일교회 목회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요즘 깨닫는 게 기준점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 다른 교회가 뭐 하느냐, 다른 목사님이 뭐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동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는가, 그게 기준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내가 과연 서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에 우리 신일교회가 얼마나 가까이 가고 있는가. 아브라함처럼 그 점만 분명하게 좌표 설정을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지시고 가정을 책임지시고 우리 교회를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이 앞에 나타나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결국 중심은 말씀이 되어야 한다. 말씀을 읽고 깨닫고, 그런데 이 말씀이 과거의 책인데 이게 오늘 내 삶에 정확하게 어떻게 맞아떨어지는가, 그 확신을 위해서 하는 게 기도다. 말씀을 우선 읽고 의미를 깨닫고 그 깨달은 말씀이 오늘 내 상황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마음의 확신을 가져야 실천할 수 있다. 마음의 확신을 갖는 과정이 기도다. 그러니까 말씀 읽고 기도하고 확신하고 살아가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 삶을 어찌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제일 마지막 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25절 말씀 한번 보시지요. 자, 화면 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따라합니다.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오늘 22절하고 25절 연결하면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듣고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 복을 주신다. 그럼 여러분 인생에서 복받고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붙잡고 살아야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복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앉은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할까요? 하나님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이게 우리 인생에 복 받는 가장 중요한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 앞에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요, 제가 사실 원고를 별로 안 봅니다. 제가 왜 원고를 안 볼까요?
자, 머리가 좋아서 아닙니다. 제가 이제 올해 우리 교회 전도사님들이 새로 오셨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 많아서 이제 토요일 날 이제 인사 겸 해서 이제 우리 교회 소개도 하고 열심히 사역 잘 해달라고 이제 교육 전도사님들이니까 제자들 아닙니까? 한참 제자들이니까 뭐 이야기 이렇게 쭉 했는데 질문을 좀 해보라. 교회 와서 처음에 부임했으니까. 그 뭐 이런저런 질문하는데 한 전도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설교하실 때 주일날 35분 넘게 설교를 하시는데 어떻게 원고를 다 외우고 하십니까? 그게 이제 전도사님들한테 되게 신기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원고를 다 외우지 않습니다. 외우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은 설교할 때 원고를 별로 안 봅니다. 왜 안 볼까요? 머리가 좋아서? 아닙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설교 준비를 최대한 일찍 하는 편입니다. 미루어서 하지 않습니다. 제가 부목사님들께 제일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미리미리 교회 일을 해야 된다. 미리미리 해야 된다. 여러분, 야구 보면요, 한 7회쯤 가는데 우리가 한참 이기다가 상대방이 갑자기 따라오거나 비슷한 박빙의 선수가 이 상황이 되면 구원투수가 나옵니다. 구원투수. 마지막에 이기는 점수를 끝까지 유지하려고. 근데 구원투수 하는 거 가만히 보시면요, 구원투수는 7회에 나올지 8회에 나올지 9회에 나올지 모릅니다. 그리고 오늘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이쪽에서 말로 홈런을 쳐가지고 점수가 뒤집어지면, 비슷해지면 공 한두 개 던지고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원투수는요, 항상 긴장해야 됩니다. 충분히 어깨를 풀지 않아도 공 한 개 던지고 나올 때가 있고요, 공 20개 던지고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공 한 개 던지고 워밍업 잘 안 됐다고 와서 실수하면 되겠습니까? 목회가 똑같습니다. 갑자기 장례가 나기도 하고 갑자기 신방을 가야 될 때가 있고, 그러면 제가 설교 준비할 시간을 확보했는데 그런데 갑자기 교회 일이 생기면 이 못하잖아요. 그러면 설교하는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미리 설교 준비를 안 해놓으면 마지막에 신방하고 이런 일 하다가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들은 토요일 날은 넥타이를 안 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넥타이 매지 말라고 했습니다. 넥타이 매고 안 매고 아무 차이 없는 것 같아도요, 여러분, 목사가 제일 바쁜 날이 토요일입니다. 주일 전날이니까. 그런데 뒤집어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목사가 제일 필요한 날은 제가 보기에 토요일입니다. 왜냐하면 요즘 주 5일째 많이 하잖아요. 우리 아이 위해서 축복기도 해주세요. 교구 목사님께 뭐 상담 받고 싶어요. 그런 거 하고 싶은데 제일 시간 낼 수 있는 게 토요일인데 목사님들 토요일 날 제일 바쁘다. 그 토요일 날 저한테 부탁하는 분이 늘 그럽니다. 목사님, 주일 준비 때문에 너무 바쁘실 텐데 죄송합니다. 여러분, 죄송한 게 아닙니다. 그건 당당한 겁니다. 그러니 목사는 토요일 날이 제일 시간이 많은 날이 돼야 됩니다. 왜? 여러분을 위해서 목사가 존재하는 거지 목사를 위해서 교인이 존재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교인들이 목사가 제일 필요한 날은 제일 편하게 다가오게 해야 되는 거죠. 토요일 날 저보고 주례 부탁할 때 전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담임 목사가 주례 해달라는데 당연히 가야죠. 주일 설교 준비하는데 못 간다. 그거 안 됩니다. 미리미리 해야 됩니다. 미리미리 한다는 게 뭘까요? 제가 제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항상 기도하고 말씀 준비합니다. 이번 주는 뭐가 필요할까? 3.1절 기념주일에 무슨 설교할까? 늘 제 속에는 그게 가득 차 있습니다. 좋은 이야기 들으면 3.1절 예화해서 써놓고요, 아, 이건 이 주일날 반드시 해야 되겠다. 성찬식 늘 하는데 어떻게 하면 새로워질까? 미리미리 준비합니다. 미리미리 하고 원고 또 읽고 집에 가서 머리 맑을 때 또 수정하고 새벽기도 끝나고 조용할 때 또 수정하고 자꾸 수정을 스스로 하다 보면 제가 설교 주일날 하기 전에 원고를 얼마나 많이 읽겠습니까? 하도 읽고 수정해서 제 머릿속에 그게 기억이 남는 겁니다. 외우려고 외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 진심을 알아주십시오. 제가 제 이야기 하는 게 이유가 있습니다. 저한테 제일 중요한 관심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신일교회를 살리고 여러분의 영혼을 살릴까가 목사의 관심입니다. 그 관심이 2순위가 되고 3순위가 되고 밀려나면 그게 교회의 위기인 겁니다. 교회 위기를 가장 먼저 아는 건 담임 목사입니다.
제가 왜 여러분들하고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고 말씀할까요? 한 가지 말씀 같이 읽고 같은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부흥을 안 주시겠습니까? 훌륭한 목사는 아니어도 몸부림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애쓰려고 하는데 그런 목사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게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새벽에 이 추운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읽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여러분이 어떻게 복을 안 주시겠습니까? 핵심은 뭡니까? 내가 이 세상에 어떻게 살까? 저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을까? 오늘 이 계약을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돈 많이 벌까? 나와 변화되는 상황이 본질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서느냐? 이 말씀을 얼마나 붙잡고 몸부림치고 기도하느냐?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행복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목숨 걸고 말씀 읽으십시오. 말씀 읽고 말씀 쓰고 말씀 외우고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성령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적은 여러분의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전능하신 말씀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일터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 신일교회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준이 뭐라고요? 말씀입니다. 무조건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매일 말씀 읽다가요,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하면 아멘으로 받고 열심히 줄도 치고 매일매일 외우십시오. 그래서 그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순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주시고 복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서로 인사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잘 되고 또 잘 되실 것입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참 복받는 말씀을 소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여러분 다 찾아보십시오. 창세기 26장 12절 13절. 창세기 26장 12절 13절 화면에 다 나와 있습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여러분, 저 구절 읽으니까 마음이 어떠십니까? 좋지요. 저 보십시오. 12절에 농사를 했는데요, 이 흉년이 들어서 이삭이 애굽에 내려가려고 했거든요. 하나님이 야, 애굽 내려가지 마.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그래서 애굽에 안 갑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기쁘게 보십니다. 야, 애굽 내려가야 되는데 내 말 듣고 안 내려갔으니 내가 저 이삭에게 복을 좀 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애굽이라는 기름진 땅을, 눈앞에 보이는 땅을 포기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이삭이 하니까 복을 줘야 되겠다. 자, 다시 한번 방금 말씀 보여주십시오. 화면에. 그래서 그 땅에서 흉년이 들었는데 열심히 농사했습니다. 몇 배 얻었습니까? 따라합니다. 100배나 얻었고. 여러분, 1배, 2배, 3배는 뭐 운이 좋아. 100배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고 거부가 되었다. 여러분, 아주 기분 좋은 단어가 많지 않습니까? 따라합니다. 100배, 복, 창대, 왕성, 거부. 여러분의 삶에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 말씀을 여러분 올 한 해 열심히 붙잡고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서 영육간에 잘 되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확실히 복 받는 이런 이야기하면 아멘 소리가 큽니다. 하나 더 소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신명기 28장 보겠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 28장은요, 복에 대한 장입니다. 아주 여러분 좋아하시는 장이죠. 자, 28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3절, 여러분 참 은혜가 돼.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4절, 자녀도 복을 받고 토지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뭐 아멘 하라고 안 해도 아멘 하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 이게 신명기 28장은 다 복이거든요. 복이 아주 많습니다. 앞부분이. 근데 여러분 반전이 있습니다. 반전이. 제가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내 상황이 기준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도 여러분 시키지 않아도 아멘 하듯이 아멘 하셔야 되는데, 또 하나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살지 않으면 복을 못 받는다는 말씀에도 뭘 해야 될까요? 아멘을 해야 됩니다. 그 여러분 귀에 듣기 좋은 말만 듣는 게 성경 잘 읽는 게 아닙니다. 기준이라는 건 그 기준을 따르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기준에서 어긋났을 때 교정해서 바로 돌아오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바로 그 앞에 신명기 27장. 자, 신명기 27장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 16절.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자, 16절 보세요. 부모를 소홀하게 경홀하게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라는 단어 앞에 아멘을 안 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왜 아멘 안 하냐? 야, 아멘 해라. 그래서 뒤에 보면 방금 28장에는 그게 없는데 왜? 복은 아멘 하란 말 안 해도 다 아멘 하거든요. 그런데 부모님 소홀하게 하면 저주 받을 거야 하니까 아무도 아멘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멘 해라. 그래서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여러분 아멘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제가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반응을 보겠습니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게 기준이죠. 자, 그 다음에 제가 빠르게 읽어볼 테니까 화면 보세요. 17절.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쭉 나옵니다. 맨 마지막 26절 볼까요? 26절 보여주십시오.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자, 26절 보면 기준이 뭡니까? 말씀을 제대로 행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28장은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복을 받는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는다. 그러면 삶의 기준이 뭐라고요? 말씀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모두가 아는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고 해서 다 안다고 해서 제일 소홀하게 여기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표 보십시오. 중간에 바뀌는데 앞에는 맨 앞에 뭐가 항상 나옵니까? 예? 바로 믿고. 그러니까 바로 믿으려면 바로 알아야 되겠지요. 뭘 바로 알아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제가 감히 여러분에게 약속하겠습니다. 제가 신일교회 담임 목사로 있는 한 앞부분을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쉽게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도 하나님 말씀 전하고 설교하고 준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 이 본질이 바뀌지 않으면 저는 하나님 앞에
그래도 너 애썼다, 이 말씀을 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 말씀드렸죠. 미생 드라마의 임시완에게 그 오상민 과장이 하는 말, 크리스마스 카드에 뭐라고 썼다고요? 사대교구 감사합니다. 예. 더할 나위 없었다. 야, 배 목사, 너 내 잘하는 줄 모르겠는데 너 열심히 했다 그래도 신일교회 목회하느라 애썼다. 거기다 더해서 더할 나위 없었다. 이 말만 들으면 저는 진짜 하나님 앞에 행복할 것 같습니다. 열심히 저도 노력하고 지금 성사학당 강의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내일도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제가 성사학당 강의는 늘 아시는 대로 월요일 날 오전에 녹화하러 갑니다. 다 방송국에서는 화요일 날 오라고 합니다. 목사님 주일날 하루 종일 바쁜데 너무 피곤하실 텐데 월요일 날 쉬시고 화요일 날 녹화장 비울 테니까 오십시오. 제가 여러분 감히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제가 나이 들면 어떻게 될지 모르고 CBS 언제까지 할지 모르지만 저는 가능한 최선을 다해서 월요일 날 할 겁니다. 왜? 화요일은 교회 일과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9시에 교직원 경건회로 모든 일과가 시작됩니다. 일과가 시작되는 날 제가 외부 행사하는 것, 외부 나가는 것, 저 별로 그게 썩 마음에 편하지 않습니다. 제가 쉬는 날 시간을 쪼개서 녹화하고 교회 일 해야 되는 날은 최선을 다해서 교회 열심히 지키고 똑똑하지 않고 최고가 아니어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말씀을 바르게 읽고 바르게 해석하고 그 말씀의 진리를 여러분들께 나누고 그 말씀이 저를 변화시키고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그래서 말씀이 기준이 돼서 말씀대로 행해서 신명기 28장에 주신 큰 복의 말씀, 이삭에게 주신 100배의 말씀, 아브라함이 늘 하나님 앞에 예배의 제단을 쌓을 때 주시는 큰 복, 그 복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남김없이 누리는 우리 신일교회가 되고 여러분이 되고 여러분의 자녀와 자손이 다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들 각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눈 말씀은 우리가 다 아는 말씀입니다. 아는데 그렇게 실천하지 못하는 말씀입니다. 더 우리의 마음을 가다잡고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에 역사하시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음을 활짝 열게 하시고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아멘하되 좋은 말씀, 복된 말씀만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 마음을 좀 불편하게 하고 때로는 힘들겠다라는 마음조차도 들 때도 주님께서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아멘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능력과 위로와 평안이 나의 삶을 지배하고 우리의 가정을 지배하고 우리 신일교회를 지배하여 복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마다 나의 부족한 모습을 정직하게 비추어 보게 하시고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지 않도록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 한 구절이라도 삶의 자리에서 즉시 실행하는 순종의 담대함을 주셔서 행함으로 온전케 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실행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참된 복을 누리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우리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